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한 5가지, 16절 이하 12절부터 보면요, 크게 보면 한 5가지 기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바다가 갈라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또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는 사건,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를 통해 교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또 교훈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사람의 망각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시간이 금방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배반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의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회상시킴으로 인해서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우리 교회 2021년 표의 주제 선구인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럽니다. 자, 옛적이라는 것은 과거죠. 애굽 땅 소환들이라는 것은 애굽이 이 소환들이 수도였습니다. 라암셋 2세 이후로 이곳이 수도가 되었는데 소환 평야 소환들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실제적인 지역이에요. 그 애굽의 심장부입니다. 수도니까 심장부에서 바로 왕이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들,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홍해의 기적의 사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매일매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이 미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아까 인간의 망각성과 연약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배반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또 배반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고통과 신음을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사람이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가 유모였지만 그 친어머니였죠.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그 교훈을 배우면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죠. 또 애굽 영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또 배우고 세상을 보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갖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로 이 쓰실 사람들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 중심으로 나와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솔로몬아 네가 지은 이 성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치유하고 누구든지 회복시키시고 심판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호전적인 아수르의 백성들이 사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의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호출하자고요. 2021년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원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 그런 뜻의 신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징계하시는데, 자,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 채찍 막대기와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매를 들고 어떤 때는 채찍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4장 8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했던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때 그렇게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해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이나 욕이나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요, 온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이 아픔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야 이 광야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더워서 견디질 못해요. 40년을 이들이 못 버팁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더위를 이겨내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또 어떤 일을 했죠?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가만히 뭉치고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밤에는 움직이면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저께 정착을 하고 다 장막을 치는데도 그 다음날 다시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다시 불평하지 않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의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큰 광활하고 거칠고 표면은 거칩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그게 모래가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돌로 된 거친, 끝없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누구냐? 우리 신길가족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깝깝한 것 같고 내가 나아갈,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시편 23편은요 다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He guides me into the pasture la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그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2021년도도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사람, 어떤 경우는요,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동쪽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동쪽이 안 보이면 서쪽을 바라보세요. 서쪽이 안 보이면 남쪽을 바라보고요. 남쪽이 안 보이면 북쪽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이 안 보이면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길이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추위와 더위, 이런 인생의 시련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희망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셔서 매일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니까요, 광야에 쫙 하얀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의 뜻은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자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만나를 필요하면, 광야를 살아갈 때는 만나를 주실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또 풍성하게 또 주실 것이고,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 반석에서 물은요, 반석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런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쏟아나온 그 반석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나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한 년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요,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나이가 젊은데도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나올 정도는 젊은 여인인데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뭐예요?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내가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풀릴 거야. 내 마음에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첫 번째 남편으로 사니까, 아이고, 이 남편이 나를 못 채워주는구나, 내 허한 마음을 못 채워주는, 또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남편 또 바꿔버리고, 세 번째 바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내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만이 채워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이 물을, 그 여인이 떠오는 그 물동이를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만 20세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만 19 있죠. 대학교 1학년 때요, 이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교 가서는 자유롭게 생활한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기도학생반 성경 공부하자면 속 피해 다니고, 기도하자면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노래를 제가 좀 잘한다고 알려서 선배님들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노래 서클에 동아리 들어가면, 노래 동아리 팝송 부르고 하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가요제도 나가고 막 노래 발표회도 하고. 그런데요, 내 인생 살면서 제일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내 마음은 이 허한 마음이, 이 가슴이 막 정말 허전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제 1년 몇 개월 그렇게 생활하다가요, 뭐 주일날은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다 했지만, 그러다가 제가 결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구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세상은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아이스케이키, 하얀 아저씨가 하얀 그 통에 아이스케이키, 하얀 아이스케이키를 해가지고요, 동네마다 다닙니다. 아이스케이키, 아이스케이키. 아니, 또 리어크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고물 같은 거잖아요. 어떤 때는요, 저도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쓰는 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스케이키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이스 깨끼를 했습니다. 아이스 깨끼. 그거하고 바꾼대요. 그거는 먹으면 좋은데 먹고 나면 또 목마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또 목마르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먹으면 먹는데 돌아서면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마른 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신기루고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해갈시켜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이 물은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는 받을 성령을 일컫는다. 7장 39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7장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는 이 은혜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은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사람은요, 공고하고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깁니다. 자,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결국 부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이기고요, 교회가 이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 같고 학대받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고요, 믿음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2021년도 어디 계세요? 어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버린 것 같은 생각이 훅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시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다 체급 경기잖아요. 평상시에 막 살이 쪄 있다가요, 시합 당이라는 그 체중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체중을 맞추는 거예요. 이 체중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체중을 지금 조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헛된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길교회와 작년에도 함께 하시고 올해도 더 함께 하실 것이고, 신길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사모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과거에 역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호출하세요. 믿음으로 호출하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